축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라 다시 한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월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네? 나팔절도 있고 요제절도 있고, 이제 총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절기들을 함께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까? 각자가 어떤 날이 있습니까? 집사님 대답 잘 해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날이 어떤 날이냐면 생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기념일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도일도 있고 추모일도 있고, 또 올랜도 교회는 언제 처음 예배를 드렸나요? 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날들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도 할로윈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인들은 사귄 지 100일 되는 날, 1000일 되는 날 그런 것도 기억하고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의 1위는 뭐냐면 내 자녀의 생일이랍니다. 그리고 2위가 배우자의 생일, 결혼 기념일 이제 그런 것들이 있대요. 이 연인 사이에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안 챙기면 서운한 기념일이 언젠가? 생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거는 그 미국의 기념일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이제 매달 있어요. 이제 없는 달이 몇 달 있긴 있지만 1월 1일,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데이, 그 다음에 2월 셋째 주 월요일이 프레지던트 데이고요. 먼저 쭉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이렇게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했던 날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면, 그 당시에 기본 산업이 농사였는데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확을 하고 언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나누고 계절마다 절기를 두어서 잊지 않고 그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했던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경칩이라는 절기에는 이제 개구리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한, 대한도 있고 입동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쭤볼게요. 절기가 왜 필요했을까요? 생일을 우리가 왜 celebrate 할까요? 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제가 이런 분 봤어요. 본인 생일을 잊어버린 분이 계세요. 진짜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 아들이 생일이라 전화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 아들 생일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깜빡했다가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구나,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는 건 뭐 하기 위해서냐면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요, 이 절기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와 바로의 대화 가운데 나와요.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당시 바로는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이자 모든 힘을 가진 사람이고, 모세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에요. 근데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킬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이러면 얘기가 돼요.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백성이 당신 밑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좀 이들에게 쉼을 줘야 되고 자유를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뭘 지킬 거다? 절기를 지킬 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왜 기념일을 지킨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고,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뭐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는 뭐 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종합적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레위기 23장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이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고, 이것은 누구의 절기냐면 여호와의 절기들이고, 여호와의 절기들을 누가 지켰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절기는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두 종류의 절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매주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저희가 지키는 이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매주 지키는 절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매해 지키는 절기가 7개가 나와요. 7개의 절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주 지키는 절기를 함께 좀 살펴볼게요. 매주 지키는 절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안식일.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성경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뭘까요? 이게 지금 이거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이고, 히브리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억하라예요. 영어 성경에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Remember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냐면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안식일을 주셨고,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뭘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보면 똑같이 안식일을 모세가 반복하면서 너는 뭐하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날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날 뭐 하셨다? 죄에 빠진 나를 다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어느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지키는 절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7개의 절기들이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면서 이제 절기들이 나오는데, 함께 좀 여러분이 아는 것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First fruit예요.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나면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 날 어떤 절기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어요. 그리고 7월 10일 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속죄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부터 뭐가 있어요?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기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24절기는 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농사. 그렇죠.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도 뭐하고 관련이 돼 있을까요? 농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는요 2개의 절기로 나누어집니다. 봄절기가 있고요,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처음에 보리가 수확할 때, 보리 수확할 때 1월 14일 날 유월절이 있었고요,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이 있었고요, 16일 날 보리를 단을 처음 하나님께 수확해서 드리는 초실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저 절기를 유월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무교절이 길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다시 말하면 50일이 지나면 뭘 수확했냐면 밀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저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맥자가 보리 맥자잖아요.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이제 보리가 아니고 이 오순절 때는 밀 수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걸 수확했냐면 포도와 올리브, 감람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수확했어요. 그게 이제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일 뒤에 속죄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한 주일 동안, 그리고 1월 16일 초실절, 그 다음에 이제 50일이 지난 맥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7월 1일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재밌는 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절기는 누가 만드냐면 그 공동체나 그 사회의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며칠이에요? 7월 4일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럼 여러분, 독립기념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독립. 어디로부터? 자, 그 당시 미국이 그 영국의 속주로 있다가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아니랍니다. 그럼 뭐냐? 쭉 밑에 보면 7월 4일 날 독립선언문을 채택해서 발표한 날이 7월 4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게 언제 그 독립을 결의했냐면 1776년 7월 2일 날 했는데 이제 몇 부분 고치고 채택하느라고 이틀이 더 걸려서 7월 4일 날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7월 4일 날은 미국이 독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7월 4일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날을 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경험하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라고 해서 만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날을 절기를 삼으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월 14일이 6월절이야.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왜 지켜야 되는지 잘 의미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보통 절기는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고자 절기가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3일 광복절 하면 대한민국이 일제의 억압으로부터 빛을 다시 회복한 날, 그래서 광복절이죠. 그러면 광복이라는 사건을 먼저 경험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1919년 3월 1일 날 뭐 했습니까? 대한독립 만세했죠. 3.1절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전국적으로 하고 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그런 순서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고 6월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번 달은 첫 달이야. 원래는 첫 달이 아닌데 하나님이 첫 달로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14일은 6월절이야.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6월절을 정해 놓으셨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공부할 텐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런 지식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화제는 불태워 드리는 제사고요, 거제는 들어 올리는 거고요, 요제는 흔드는 거고요, 전제는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는 소제라고 얘기하고요, 생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번제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5개 제사를 간단하게 조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번제는요,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가루를 드리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떡을 굽기도 합니다. 화목제는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화목제만 드리지 않고 속죄제와 소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드리면 화목제를 드린 제물은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일부는 제단 위에서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고기는 누가 먹냐면 내가 먹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고기를 며칠 안에 먹어야 되냐면 이틀 안에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틀 안에 양 한 마리를 우리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양 한 마리가 되게 양이 많대요. 이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되게 양이 많아서 이틀 안에 먹으려면 우리 식구들 다 못 먹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하고 화목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셨어요? 제사를 드리면 그 떡도 하고 음식도 해서 그 음식을 우리만 먹습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먹습니까? 나눠 먹었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면 제사 떡을 동네 어른들에게 다 돌려요. 그러면 어른들은 누구네 집 제사라 그러면 그날 잠 안 자고 뭐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뭐 먹으려고? 떡 먹으려고. 왜? 그때 그 당시 먹는 게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제사를 드린다 하면 동네가 같이 잔치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속죄를 위한 제사고요.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리적 손해, 물질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휴일은 어떤 날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좋은 날이에요. 요즘 이제 한국도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대체 공휴일, 그래서 빨간 날 쉬게 되면, 그러니까 일요일 날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다음 날 쉰대요. 예, 공휴일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 무엇을 했나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사실 그 사람들에게 뭐였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뭘 했을까요?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일주일씩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아니, 일주일은 매주 지키는 거고요. 한 번 절기가 일주일씩 가는 절기가 두 번 있어요. 그게 어떤 절기냐면 무교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절기예요. 자, 이제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하나님이 절기를 왜 주셨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년에 몇 번이요? 3번. 첫 번째는 언제냐면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3번씩 어디에 올라오라고요?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자,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 어디 있었냐면 십계명은 이제 성소 안에 있고, 그 성경은 성소에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해서 내 옆에 두고 읽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율법을 복사해서 읽을 정도면 다른 백성들은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1년에 3번씩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월절 절기는 일주일이잖아요. 초막절도 8일이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듣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올라가요? 3번씩 올라가요. 여러분, 1년에 3번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이 멀리 있는 자녀들이 1년에 얼굴 몇 번 보십니까? 네?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처럼 이렇게 쉽게 비행기를 타고 자동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보는 게 쉽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옛날에 뭐 했어요?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이 민족적인 절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성격을 가진 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뵈러 만나러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누구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면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오시고 올라오라고 할까요? 이런 거 경험하셨겠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자꾸 전화하면 자녀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우리 엄마가 전화했고 우리 아빠가 전화했고 너무 좋구나, 그렇게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전화를 받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자꾸 전화하면 자녀들이 이제는 그 전화를 굉장히 이렇게 귀찮게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해서 전화를 한다면 그 마음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정말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만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보고 성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옵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말고 뭘 갖고 나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절기는 항상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리추수, 밀추수, 그 다음에 열매, 나무에 나오는 열매의 추수랑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리 수확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밀 수확을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무에서 포도와 감람류를 따도록 축복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자, 내가 너한테 복 준 것 가지고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 백성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뭘 배우고 깨달았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해주신 게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에 관한 말씀은요,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내가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원래 애굽의 종이었어.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살고 있어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초심을 잃은 사람이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심을 잃고 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뭘 기억하도록 하시냐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애굽에서 종된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과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뭘 깨닫기를 원하셨냐면, 기억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어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어디 살았어요? 텐트에 살았잖아요. 그 텐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과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이제 배우고 다시 복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옛날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밀 수확을 하고 보리 수확을 하고 포도 수확을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 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내가 파종을 하고 추수를 하고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축복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교훈하고 반복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대대로 지킨다는 건 작년에 지키고 올해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고 계속해서 지켜간다는 건데, 나도 지키고 우리 자녀도 지켜간다는 건데, 대대로 지킨다는 건 대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년에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올해도 축복을 받고 올해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을
앞으로 올 하나님의 축복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킨다는 게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런 뜻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절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5절에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누리게 돼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함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라는 회개도 하셔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지난 한 주일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너희 중에 있는 객, 누굽니까? 외국인,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 그러니까 이제 이 즐거워하는 건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즐거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이 안식일도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다 이 안식일을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즐거움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점점 확대가 되고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시나요? 아니면 점점점 그 즐거움이 축소되시나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대부분 명품백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이게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 명품백을 처음 샀을 때 그 설렘. 여러분,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비가 올 때 비를 가리려고 백을 머리 위로 들면 그거는 가짜고요. 그 명품백이 비가 맞을까봐 품속에 넣으면 진짜랍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런 명품백이 하나 있을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2개, 3개, 10개, 100개가 되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점점점 그 기쁨이 약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누리며 얻는 그 즐거움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속에서 생수가 돼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함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주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요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뭘 지킬 거예요? 절기를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 미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그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직접 만나 주셨고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절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 그다음에 민수기 28장, 29장, 26장, 27장,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16장 좀 미리 읽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저희들에게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지키는 절기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